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 정돈된 또 균형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지식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너무 편향적으로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기 좋은 입맛에 맞는 얘기만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치 않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냐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비밀은 알듯 하면서도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잘 아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나라입니다. 다가올 나라. 그러니까 이 단어의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다가올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예수를 믿는 이가 죽어서 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다가올 나라. Kingdom to come입니다. To come. 가끔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이유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영어나 외래어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알면 돼요. 다가올 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제가 표현한 이 말씀 보면 돌아온다는 말을 씁니다. 돌아와 노래하며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이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 다가올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 돌아온다는 말은 우리가 본래 속해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품에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죄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감옥에 갈 만큼 또는 내가 마음에 꺼리낄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이. 근데 우리는 알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될 때 제일 처음 반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영적인 신비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나라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가올 나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곁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온 나라입니다. Kingdom to come 이었는데, 이제 다가온 나라는 Kingdom already here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다가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다가올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이 다가올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가온 나라만 강조하게 되면, 왜냐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있어요. 이 존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인류에게 오셨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고 또 우리 곁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온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가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다가올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아주 그 기쁨과 열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미 다가온 나라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또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미 품어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만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가올 나라를 대망하면서도 이미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외래어를 하나 써야 돼요. 양해해 주세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외래어를 하고 그래? 저도 강단에서 외래어가 많이 나올 때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텐저블 하다 그러거든요. 텐저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터처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라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물질적인 나라예요. 텐저블하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불리우는 계시록에 표현된 천국의 모양을 보면요, 거기에는 황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많은 예수를 믿어 죽어서 간 사람들이 지내는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처럼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나라일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상 속에 성경의 묘사를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적혀 있는, 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곳에서 실제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늘 그냥 왔다 갔다만 했지, 나는 실제 그거 그냥 믿는 척만 했다. 뭘 알아? 아직 가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거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요, 집안에 연세가 드신 남자는 다 장로님이에요. 그 젊은 남자는 저를 비롯해서 다 목사예요. 그 연세가 좀 젊은 또 여자는 사모 아니면 전도사 내지는 선교사,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죠. 저도 뭐 약간 속으로는 긴장해 있습니다만은 달달달달 발발발발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익숙해요. 그러나 익숙함이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것을 가정해 주진 않습니다. 익숙한 건 그냥 익숙한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요, 자기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튀겨나가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다가올 나라. 그 다음에는 다가온 나라. 그 다음에 잡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나라. 근데 네 번째 지금 뭐냐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만질 수 없어요. 일종의 정신적이고 또는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존재 속에 있다라는 말도 되고, 너희 안 할 때 그 안은 among you예요.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희들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 그 말도 돼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외래어로 하면 가이스트라는 거예요. 정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뗄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기 김도일 목사가 살아있다는 이 앞에 서 있는 거는요, 저의 이 흰 머리와 또 다소 홍조를 띤 얼굴과 또 지금 이 이쁜 넥타이를 맸잖아요. 이런 저의 물질적인 육신의 몸이기도 하지만 김도일 목사는 육신적이면서 또 정신적인 존재거든요. 저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되는 저의 정신이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마치 우리 태극기, 옛날 태극기 보면요, 음양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가 보다 하면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가 보다 하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는 시제적으로 보면 다가올 나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무슨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단정해서 얘기하잖아요. 벌써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가올 나라와 다가온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그때 조금 납득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져야 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세라는 건 뭐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발버둥 친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요, 피지컬한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 정신적으로 살아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저는 목사님 광고를 들으면서 제가 이현주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분의 동생 이덕주 교수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서 이민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현주 목사님의 친구 중에 최완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민들레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환경운동을 오래 하시던 어르신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그 교회에서 아주 손으로 쓴 자필 주보 있잖아요. 너무너무 정감나게 맛깔나게 글씨를 잘 쓰셨는데요, 모든 설교를 또 예배 순서를 다 펜으로 다 써서 그게요 매주 나오는 주보가 한 A4로 한 10장 이상 됐어요. 그분은 글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매주 받아봤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제가 만 22년 전, 햇수로는 23년 전에 교수로 부임할 때요, 제 수업에 이현주 목사님의 친구인 최한택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최한택 목사님이 이현주 목사님 거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거의 흡사해요. 말씀대로 그냥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최 목사님 오셨는데요, 거짓골을 해가지고 제 수업에 나타난 거예요. 아직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이따 수업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거짓골을 해가지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처음 뵙는 거예요. 몸으로는 처음 뵙는 거예요. 글로만 봤지. 그랬더니 아 교수님, 제가 맨날 서울서만 살다가 이렇게 전라도에 오는데 여기 오는데 지리산을 안 가볼 수가 없죠. 그 지리산을 지금 종주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호남신대에서 교수를 할 때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짐 맡겨놓고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한 10분 만에 나타나셨는데 말끔하게 하고 탁 오셔가지고요, 한 2-3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최완택 목사님의 그 주보의 글에는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현주 목사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이놈은 이놈이고 저놈은 저놈이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요. 자기가 저 경기도 이천쯤에서 살 때 이제 중학교 때요, 몸이 왜소하세요. 이제 이현주 목사님 모시면 알지만 몸이 왜소하세요.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라고 힘이 들어서 여기다가 팔에다가 걸고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요, 어머니가 현주야 네 할 일 해라. 그래서 네 어머니. 그래서 책가방을 대청마루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뭐냐면 부엌에 가서 옛날 그 바가스 있죠, 바게스, 버켓, 그 바게스에 있는 그 쌀뜨물을 갖다가 돼지 쌀인분 뒤에 있는 돼지 밥통에다가 집어넣는 게 자기 첫일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까치발을 해가지고 갖다 붓는데 밥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쌀이빗자루로 이렇게 현주의 등짝을 이렇게 치면서, 이 아이놈의 자식아, 너는 어쩌가 저 사내가 돼가지고 이 저 쌀뜨물 또 하나 제대로 못 붓냐 이놈아, 겨냥을 이렇게 못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더래요.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울했는데, 어머니가 그 말만 했으면 어머니 왜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도망갔을 텐데, 어머니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른들도 실수를 합니다. 현주 이놈아, 네 사촌형 대성이는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하는데 넌 이까지 쌀뜨물도 하나 제대로 못 부냐 이놈아. 그래서 등짝을 치는데 그게 아파서 속상한 게 아니고 사촌형 대성이랑 자기를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사촌형 대성이라는 놈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데, 거기서 자기가 그 버킷을 집어 던지고 털썩 그 진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중학생 현주가 그 쌀이빗자루에서 떨어진 그 가지를 들고 그 비 내리는 진흙바닥에다 이렇게 썼대요. 이놈은 이놈이고 저놈은 저놈이다. 이제 60이 한참 넘어서 이현주 목사가 자기 친구 최한택 목사 주보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환갑이 넘었지만 그때 그 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은 이놈이요 저놈은 저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가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자존감이 높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네, 무슨 전공을 했네, 지금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네, 자기가 땅이 몇 평이 있네, 자기가 건물이 얼마를 가지고 있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자랑의 자신감의 요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래도 우리 자식들은 다 판검사가 됐다고, 다 의사가 됐다고,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고. 그거 하나도 없어도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요, 요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높은 자존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자기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고 안 믿는 것은 안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 해서도 안 되는 것, 그런 거를 주변 상황을 보면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타협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어. 당신이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배경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늘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런 어떤 술수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냐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얘기 못했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서지 못했고 정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잠언 11장 3절을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여러분들, 이 긴장관계를 아신 여러분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그냥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막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다가온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나라이지만 정신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 나라, 만질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는 현세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늘 그냥 핑계 가운데 살아나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서 가서 잘 살면 되지. 그 정신적인 것만 잘 알면 되지. 그러다가 실제 그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앙 신조를 딱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살아나가세요.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진 것,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 신조, 우리의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 있잖아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